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누가복음 6장 11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로 인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분노에 가득 차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였다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의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여 사도로 부르시기 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적대감이 결국 십자가로 향하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로서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이름 속에 담긴 인생의 여정과 또 약함과 가능성을 품으시며 밤이 새도록 축복하시며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날이 밝고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셨습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완전함을 상징하는 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12지파를 세우셨고 또 12지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대표하죠. 그래서 늘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자주 이야기를 드렸는데 성경의 12라는 것은 3이라는 하늘의 수, 하나님을 예표하는 수와 또 4라는 땅의 수, 세상을 예표하는 이 수의 곱으로 하늘의 뜻이 땅에 완전히 임함을 상징하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의 12문, 12기초석, 12천사 등 이 종말의 완성된 모습을 상징할 때 반복적으로 성경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또 구약의 언약을 완성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숫자죠. 그뿐 아니라 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이후에 교회 시대의 기둥이 되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실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제자와 사도라는 표현을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먼저 제자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 배우고 따르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12명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70인의 제자도 나오죠. 그리고 여성 제자들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이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면화하고 그리고 닮아가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 특별한 사명과 권위를 부여받아 파송된 자, 즉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기초를 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필수적인 역할의 이 사도는 먼저 어떤 자여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증언하기 위해 선택된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는 권위 있는 통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교회의 조직과 교리를 확립하는 권위 있는 교사로 교회의 영적인 기초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신약 성경의 계시를 기록하고 해석하는 역할도 했죠.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받은 가르침과 권위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례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직분입니다. 교회의 시작과 기초를 놓는 역할을 완수한 후에는 계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와 좀 구별되는 사도의 12명의 사도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이 개인적인 가르침에서 끝나지 않고 이들을 통해 세상으로 확장되고 파송될 것임을 처음부터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저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위임받는 대리인으로서 제자의 기간을 거쳐 교회의 기초와 기둥이 될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 정의에 의하면 모든 사도는 제자였지만 모든 제자가 사도인 것은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관계를 나타내고 사도는 예수님께로부터 공적인 임무와 권한을 위임받은 직분을 나타냅니다. 그 중에서도 12사도는 단순히 예수님의 추종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교회의 초석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에는 이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당시의 관점에서 볼 때 사실 전혀 특출난 것이 없는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12사도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부류로 분류됩니다. 베드로, 야고, 요한 좀 약간 핵심 그룹이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가장 가까운 자들로 변화산이나 또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중요한 사건에 늘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의 기둥들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도마처럼 이들은 핵심 그룹처럼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각각 독특한 전도 방식을 통해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나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는 상대적으로 이들에 비해서 기록은 적지만 그들의 다양성은 교회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포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자 이렇게 한 번씩, 한 사람씩, 의미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시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다 설명할 순 없습니다. 그런데, 12사도의 다양한 성격, 직업, 장단점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인간들의 다채로운 스펙트럼과 우리의 보편적인 본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사도의 특징을
오늘의 특징으로 짧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이름은 나를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마음에 끌리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떤 이름의 인간의 본성과 제자도의 모습이 담겨 있는지 한번 또 설교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사도 베드로 다혈질적이고 열정 많고 그리고 실패로 대표되고 회복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이름이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는, 그리고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진정한 리더십을 회복하는 모습이 이 베드로라는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안드레는 조용한 전도와 연결자의 이름입니다. 나서지 않지만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 큰 야고보라 불립니다. 급한 기질과 또 순교적인 헌신으로 열정적이지만 때로는 분노하는 기질을 가진 그러한 인간이, 그런데 복음 앞에서 생명까지 바치는 헌신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우리가 참 좋아하죠. 강렬한 열정과 사랑으로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이 급진적인 성향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모하여서 사랑 중에서도 아가페의 사랑의 본질을 깨닫는 영적 성장을 보여주는 이름이죠. 그리고 사도 빌립은 굉장히 논리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오병이어의 자리에서도 바로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이성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이성적인 질문 속에서도 믿음의 가능성을 찾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름이 빌립입니다. 그리고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는 편견과 순수성이 있어서 사람이나 어떤 배경에 대한 선입관을 가졌지만 진실 앞에서는 간사함 없이 순수하게 응답하는 정직한 마음을 보여주는 사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도 도마는 직접적인 경험과 증거를 요구하는 이 현대인의 과학적 회의적인 태도가 어떻게 신앙으로 나아가는가라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좀 긴 듯하지만 사도 마태는 이 세상이 배척한 세리라는 위치에 있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이름이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낮았던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장 잘 쓰임받은 역사를 보여주는 사도입니다. 그리고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사도 야고보는 큰 명성 없이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공동체를 섬기는 보이지 않는 봉사의 정신을 보여주는 사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도 다데오는 주목받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도의 이름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셀롯이라는 시몬으로 기록된 이 이름은 강한 이념에 사로잡혔던 자가 복음 안에서 모든 대립을 극복하고 또 새로운 공동체 일원이 되는 화해와 통합을 보여주는 사도의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신성한 사명과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탐욕으로 무너진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사도입니다. 이건 나를 설명하는구나라고 마음에 끌리는 이름이 있죠.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 명 있더라고요. 12사도는 성품, 배경, 직업, 약점, 극단적으로 다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특정 유형의 완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불완전한 사람들로 구성되고 또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부르심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12사도의 이름 중에 가장 걸리는 이름은 좀 하면서 탄식하게 되는 이름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다 이름 앞에는 오늘 본문에도 예수를 파는 자들이라는 게 붙어져 있잖아요. 어쩌면 이 표현이 가장 사람을 표현할 때 잔인한 표현이면서 또 그 사람을 표현하는 가장 분명한 설명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헬라어의 판다라는 의미는 이 넘겨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지키고 하찮은 것을 버립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인류에서 가장 귀한 존재 그리스도를 은 30냥이라는 가장 어쩌면 하찮은 가치와 바꾸었습니다. 영적인 가치가 물질적인 가치에 완전히 전복되어서 자신이 따르던 스승에 대한 모든 권리와 관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유다가 평범한 제자가 아닌 사도였다는 사실은 그의 배신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듭니다. 가장 신뢰받던 사람의 손에 넘겨졌다는 사실은 인간의 신실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헌신과 감사의 좋은 본성이 존재하지만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인간의 마음속에 탐심과 또 배신의 잠재력을 얼마나 두렵고 무섭게 상기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판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솔직하게 고백하면 이런 가룟 유다의 이름도 때론 베드로의 이름도 야고보, 요한, 마태, 도마 등등의 이 12사도의 이름이 다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참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베드로의 이름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도마의 이름만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러면 절대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역할을 한 사람의 이름만 가진 이들이 똘똘 뭉치면 좋은 공동체만 될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이 택하여 칭하신 사도의 이 이름들은 역사 속의 타인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다양한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2사도의 모든 이름은 결국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응답의 삶을 위한 이 12사도의 이름의 이정표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까 사도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그러한 사도의 직임과 역할로 전통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는 그 사도의 이름을 계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넓은 의미에서 이 12개의 다양한 역할의 이름을 품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늘 나의 이름이 오늘 이 성경 여기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기름 부으시는 성령을 통해 이 12개의 이름이 모두 나를 부르시는 나의 이름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복음이구나.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 곧 있는 모습 그대로 속에 그리스도인 능력이 머물 자리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평범함과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시작입니다. 베드로의 이름도, 요한의 이름도, 도마의 이름도, 심지어 가룟 유다의 이름까지 품은 우리가 바로 이 제자도의 이름을 건 제자도 교회, 제자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자도 교회라 하지만 이 제자도 교회라는 이름 안에 얼마나 많은 이름이 담겨져 있는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12 이름을 부르시죠. 그 이름이 실패의 이름이든 사랑의 이름이든 회개의 이름이든 오늘 우리를 다시 예수님을 대신할 사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어떻게 대답할지, 내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며 행동하는 진보가 우리의 신앙상 가운데 펼쳐지길, 새 역사로 또 이어지길 또 진심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도라는 우리 교회의 이름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의 제자라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할 이 12사도의 이름이 배곡히 담겨져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나를 부르시는 나의 이름이요, 우리 교회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교회되는 모든 교회들의 참 이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의 복음으로 다시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나를 붙들어 강하게 하시려는, 약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 이 이름을 되새기며 이 이름으로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또 진심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